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 항해가 좀 순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설사 내 인생이 좀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식들만큼은 좀 평탄한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또 좋은 대학에 보내기도 합니다. 스펙을 잘 굽게 하면 그 아이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최고의 시청률을 끌어올렸던 JTBC의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녀들을 인류대에 보내려고 하는 욕망이 담겨져 있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가 큰 공감을 얻는 이유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회 때의 수한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휴, 이 빌어먹을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 이 살벌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 아들이 굳건히 버티게 사랑 듬뿍듬뿍 아주 오지게 쏟아주는 게 우리의 목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 속에서 국가적인 교육 시스템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속에서 견뎌내는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을 듬뿍듬뿍 쏟아줘야 되는 게 부모의 입장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명문대를 나오고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고 혹은 전문직이 되거나 안정된 공무원이 되어서 자녀가 살아가는 인생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 속의 교육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든지 크든지 모든 사람들은 홍해를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험난한 시련을 홍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어린 아이들도 홍해를 만납니다. 자라나면서 청소년들도 홍해를 만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부모님 세대도 수많은 홍해를 만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생의 홍해가 다 끝날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 노인들도 인생의 홍해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든 노인까지 홍해를 만난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내야 될 것인가? 이 인생의 홍해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홍해를 이겨내는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위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위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에 이 위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13장 18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혹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400년 이상을 그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는데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해봤지만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2주, 늦어도 1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선도로로 인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광야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홍해 앞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냈어요. 그리고는 바로 홍해 앞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불가항력적인 위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함 속에서 온 위기이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 속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위기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위기가 우리 인생에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마음이 두려워요. 이럴 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것도 결국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반복해서 한 말씀이 뭐예요? 창조의 순서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어요. 저녁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저녁이 지나게 하게 되면 분명히 아침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위기의 밤이 지나게 되면 희망의 새벽은 동터 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지도자인 모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또 한 번 발견해요. 왜 그래요?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넘는데 그 민족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지 나 하나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회사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세요. 그런 분 되십시오. 다른 분을 향해서도 그런 분 되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왜 이르셨을까? 하나님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진행을 하면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200만 명 이상이 홍해바다에 몰살을 당할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울부짖음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그랬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말굽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를 바라봤더니 먼지가 뿌옇게 올라오면서 바로의 군대와 마차가 그리고 마병들이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걸 정말 기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기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이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원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함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바로 모세를 향한 원망이 나타나요. 아니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가만히 놔뒀으면 애굽에서 생활을 잘 했을 텐데 그러면서 원망을 해요. 여러분 다급해서 기도를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신세한탄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지도자의 원망하는 말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대로 기도했다면 말이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도 모세를 향해서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을 나오게 될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모세 선생님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한마디가 없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두려워 떠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나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내 말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홍해를 만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풀 수 없는 홍해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필요한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 때문에 홍해를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홍해를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 이상으로 홍해를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홍해를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홍해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런 반사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중요해요. 우리의 지혜도 중요해. 우리의 판단도 중요해.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홍해가 나타날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험이 내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지식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판단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면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내 삶을 지배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역사하는 삶의 현장이 내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일이 됐냐고? 믿음이 일을 이루었다고.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냐고? 믿음이 이 일을 이루게 하신 거라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설 명절을 지내고 돌아왔습니다마는 뭐 가족도 보고 친척들도 봐왔잖아요. 이 명절 때 이렇게 만나면 행복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집집마다 후유증이 많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명절 끝나고 나면 평소 때 1년 12달 소화제를 안 드시던 분이 그냥 명절만 끝나면은 뭐 그냥 알약, 물약 할 것 없이 소화제 쌓아놓고 먹는데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등이 고조되고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지 산속의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빛이라고 그랬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반짝반짝 빛내라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 속에 수많은 문제, 그 수많은 홍해를 갈아가면서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것이 내 경험에 의해서 하는 방법인지 믿음의 방법인지 내 지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 지혜로 하는 방법인지를 늘 체크하고 그것을 진단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분명히 우리는 복수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개인을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와 함께. 말씀을 받는 입장 속에서는 우리가 아니라 나 개인이 받으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굳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믿으면.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이상을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에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 진을 쳤어요. 하나님이 하랬어 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 되는데 조금 있다가 말발굽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다 봤더니 그냥 자기들을 죽이려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근데
여기 13절과 14절에 똑같이 우리 번역에는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절에 가만히 있어서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13절의 의미와 14절의 의미가 달라요. 근데 13절은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차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가만히 서서 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뒷짐지고 있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질 텐데 네가 가만히 있어서 그 광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라는 거 이제 홍해가 갈라질 거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지면 자기들은 건너간 다음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 홍해가 딱 입을 다물어 갖고 죽을 거잖아요. 그 놀라운 광경을 서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14절 말씀에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라쉬라는 단어를 써요. 하라쉬. 따라서 하세요. 하라쉬. 이거 뭐 침묵하다, 벙어리가 되어다, 언어 능력을 상실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기적을 보면서 할 말을 잃어버렸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홍해가 쫙 흘러오다가 모세가 지팡이로 딱 가리키니까 홍해가 내려오다가 물벽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흘러갈 물들은 다 흘러가 버리고 땅바닥이 말라버려. 여러분 그것을 지나가는데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 다음에 뒤를 돌아다 봤더니 애국군대가 쳐들어오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렸더니 물이 합해져 갖고 그 속에서 물 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말이고 마병이고 사람들이 다 죽어 자빠져. 그런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해? 할 말을 잃어버리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언어의 능력을 상실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일하면 뒷짐지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마. 헌신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나타낼 텐데 서서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 큰 홍해 역사 애국 군대가 죽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귀한 역사,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서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아니 하고 그것을 보면서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현장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바로 다음에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니 가만히 있으라고 두 번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런 기적의 현장 앞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테니까 너희는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 왜? 나가야지. 그런 기적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홍해를 넘으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야만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뭘 갖고 발견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목적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를 보고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필리핀에 코라슨 아키노 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필리핀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1986년에 마르코스 독재 정부를 무너뜨린 민주운동의 선구자입니다. 남편이 대통령이었을 때 그냥 평범한 주부로서 별명은 콜이라고 그렇게 부를 때에 그냥 집안 생활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야당 지도자였던 남편 아키노가 암살을 당해요. 그때에 끈질긴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바로 1986년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를 무너뜨리고 바로 비폭력 평화 집권의 세계적인 선구자가 되어져요. 그가 2009년 8월 1일 세상을 떠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조문을 써서 슬픔을 표시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신이야말로 20여 년 전 비폭력 운동인 피플 파워 운동을 통해서 필리핀을 민주화로 이끌었던 분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군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어질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었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었고 이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졌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명예학위를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연설문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폭풍이 지나가게 되어질 때 그것을 참고 기다리거나 비키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폭풍이 찾아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피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폭풍을 안고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바람을 피할 재간이 있나요? 아니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부는 것을 맞으면서 그 자리를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건축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건설회사에서 어떤 경우에는 임금을 못 받았다고 일꾼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자재비를 달라고 전화가 와요. 보면 떠요. 많은 고민하죠. 또 무슨 소리를 들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래도 저는 어떠한 것을 선택했는 줄 아세요? 피하진 않았어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것을 돌아서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 보면서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바라보니만 말고 부딪혀 보라고 말합니다. 막다른 위기 속에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피곤한 손이 연약한 무릎이요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해서 고든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아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연단과 고난의 기회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런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붙던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팡이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시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아무것도 쓸모없이 생각하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조수간만의 차이로 가끔씩 바닷길이 열렸을 때 건넜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퍼렇게 내려오던 물들이 물벽에 세워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니까 다시 물이 합쳐서서 애군대를 죽이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큰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쳤을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다 걷는 다음에 뒤돌아서서 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켰더니 물이 합해져요. 여러분, 내게 받은 것들이 아무리 적은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지팡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큰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살 먹은 한 소년이 신문에서 알버트 슈바이처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보니까 알버트 슈바이처가 일을 하는데 페니실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어린아이가 자기 저금통을 다 털어가지고 이 아스피린 한 병을 사서 바로 유럽 지역 미 공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요. 린네이 장군이요, 내가 지금 저금통을 다 털어가지고 아스피린 한 병을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읽다가 보니까 그 신문에 슈바이처 박사가 치료를 하는데 아스피린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좀 이것을 비행기편에 우리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 곳에 좀 갖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써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저금통 털어가지고 산 조그만 아스피린 한 병을 가지고 비행기를 띄운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근데 이 장군이 그 편지를 읽고 감명을 얻어요. 그래서 신문에 이 이야기를 써요. 그랬더니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후원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40만 브로치의 약품을 모아가지고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제공한 그러한 비행기 편으로 인해서 바로 슈바이처 박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적은 것, 그것이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그것은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헌신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야 돼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렇게 되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의 현장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팡이를 내어놓게 되어지면 결국 건축도 열려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막다른 위기에 있을 때에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 바다가 출렁거리고 있는데 바로 지팡이를 가리킨들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풍성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 우리 길을 맞이할 때에 내가 실패의 길에 서 있는 것 같고 내게 찾아온 것은 고통뿐만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퇴양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진퇴양난에 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새벽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에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건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밤새 일어났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철야가 할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철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건넌 다음에 다시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물이 하나가 되어서 그 속에서 바로 애국 군대가 수장해 죽어요. 언제? 새벽에. 24절에 보십시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스르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랬어요. 바로 애국 군대를 수장하는 일, 이 구원의 사건인데 언제 하셨어요? 새벽에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으셔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은 변화의 시간이고 새벽은 축복의 시간이고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브나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앞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새벽 예배를 얘기한다면은 저는 새벽잠이 너무 많아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요새 젊은이들은 저는 올빼미 인간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직도 심각한 문제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낮이고 밤이고 저녁이고 아침이고 기도하는 거지 심각한 문제를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서. 그리고 밤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 사람들이 죽는 것은 언제? 새벽녘에 죽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새 문제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처방 가운데 하나를 가르쳐 드린다면 새벽에 나오시면 돼요. 인체의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새벽 공기가 제일 좋대요. 그리고 새벽에 떠오른 태양의 그 빛을 바라보면서 생동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서방을 내보낼 수 있대요. 새벽 기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 자신의 조국인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홍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70년 후에 회복을 시켜주겠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끝장났다.
성전 무너졌지, 집 다 무너졌지, 농토 다 뺏겼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이거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희망의 끈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다. 그것이 뭐냐? 기도다. 이를 시작하신 여호와, 그것을 진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앞에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올해 우리 표어가 부르짖는 우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어를 갖고 우리가 한 해를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해석을 할 때 멀리 가지 말고 우리는 그 예레미야가 말했던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에 가서 이 본문 해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하게 하지 말지어다. 천년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지어다. 어떻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바로 눈물을 흘리되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며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왜? 될 때까지. 왜? 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무능력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을 열고 나아갔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넘실대는 홍해도 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바다도 거두실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켜서서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가나안을 향해 힘들어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신랄 만큼도 없는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고 반석에 생수를 주시면서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 앞에 있는 바다에 길을 내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홍해 길을 여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을 가집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바닷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